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시죠. 사권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순간을 사는 존재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하루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고, 티끌로 사라지는 존재고, 순간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고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쓸데없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끊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랑 내가 짧은 거랑 뭔 상관이야? 약간 이 개념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건 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살아. 거북이에겐 좋은 일이네. 근데 나랑 뭔 상관이야? 난 하루를 살아도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개념을 끊어서 시간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 성경의 개념은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시공간이라는 건요, 날줄과 시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 분리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는 곧 공간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는 건, 그 하나님은 오늘의 공간 속에서도 주관자라는 개념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시간의 주관자이기도 하면서 공간의 주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셔,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지 라는 묵상의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안에 담겨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구나 라는 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단절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서 담겨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적용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시간 공간을 연결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적용할 때 그치, 영원하신 하나님, 찰나를 사는다. 나의 짧은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담겨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여 담겨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적용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쓰면 시편 읽으시면 느껴지는 건데 말을 좀 더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이 시편에서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살고 우리는 순간을 산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겨서 살아가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 안에 담겨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겨있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원하심에 대한 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뭘 얘기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모르고 내가 찰나를 살아가는 것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담겨서 살아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과 내가 마치 무한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시간을 낭비한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찰나의 순간을 왜 그러고 살아? 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삶이에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 평생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족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짧은 순간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저러고 살지? 라는 그 삶을 그냥 그렇게 삶을 낭비해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종류의 삶. 날아가는, 그렇죠? 80년 순간. 그렇죠?
요 삶이 있고, 그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면서 살아요. 내 시간이 정말 짧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삶은 기쁨의 삶이죠. 일생 동안 즐거운 삶, 만족하는 삶, 연수대로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시편 90편에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두 번째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섞어서 진행되죠.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이 찰나의 소중한 순간을 엉뚱하게 소멸시켜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세 번째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는 찰나의 존재입니다. 이 계수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이게 짧아서 소중하다는 시간적 개념과 함께 내가 찰나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의 고백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나의 존재. 내가 이런 사람이지 사실. 난 진짜 먼지 같은 존재지. 난 순간을 사는 존재지. 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존재지라고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나를 계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한테 배우면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 이 기쁨과 만족과 보람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죠? 적용합시다. 그러니까는 나의 작음과 삶의 짧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작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그 순간은 난 이걸 원해. 이거 맞아. 라는 게 되게 확신하잖아요. 하지만 내 원함과 맞음의 선택들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3년 뒤에 나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5년 뒤에 나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 5년 뒤에 나는, 걔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는 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내 작은 묵상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짧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삶의 짧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생각하잖아요. 넌 1억 벌어? 난 10억 버는데. 그렇죠? 그럼 돈에 부유해요. 그럼 나는 돈을 좀 막 써도 돼. 그렇지? 1억 버는 사람보다는 더 써도 돼요. 넌 10억 벌어? 난 100억 버는데. 그럼 막 써도 돼요. 10억 버는 사람보다는 좀 여유롭게 써도 된다고. 왜? 내가 부유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 앞에서 어때요? 넌 100년 사니? 난 1000년 사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넌 1000년 사니? 난 10,000년 사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에서는 그 차이가 나지만요, 시간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물론 수명의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우리의 이 늙음까지 포함한다면 시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부유한 사람 흉내를 내시면 안 돼요. 시간에서는 우리는 다 빠듯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넘치는 사람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기쁘게 살 거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의 손에 견고하게 하고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되게 보람있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